할렐루야. 귀한 주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한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초소초소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그 영광을 나타내어 주셔서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하나님이 흥량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뛰어노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님, 오늘도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온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의 찬양 올리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멸시받으시고 배신당하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여짐으로 인해 황송한 마음으로 늘 엎드리게 하소서. 지금도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던 우리를 묵묵히 기다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매일매일 주님의 생수로 새로워지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억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절대자이심을 매일 고백하고 세상의 눈에 멸시에 평가에 인종차별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날개 안에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백신으로 줄어들고 대면 예배가 서서히 시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지으신 이곳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모두 다 다시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오직 주님의 찬란한 영광만 드러나는 그 시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예배당과 유치부, 유년부, 타이러스, 청년부, EM 예배에 친히 임재하셔서 강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다 입술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신 복이 이 땅에서 흘러넘쳐나기를 믿고 바라보며 감격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동참하여 그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학습자와 교사들이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소셜미디어와 무분별한 정보로 최전선에 노출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 삶의 목적 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한 임재로 부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선교를 향한 꿈을 꾸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건강과 영 그리고 가족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올해 계획하는 모든 선교의 계획 안에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으로 붙잡히게 하셔서 주님께 주시는 영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심령이 쪼개지고 변화하는 역사가 이 예배 중에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단 한 생명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각자의 목적으로 만드시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로 모두 나와 아픈 이들이 치유받고 주님 자녀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사를 일어날 것을 확신하며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64주년을 맞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고 김동명 목사님과 안희숙 사모님에 의해 1957년에 시작된 본교회는 그동안 선교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잘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새벽 5시 15분에 애니 암스트롱 선교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남침례교단 국내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본교에서 지원하는 국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모두 동참하셔서 뜻깊은 고난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는 3월 22일은 고 김동명 원로 목사님의 8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본교회를 창립하시고 목자의 심정으로 제자들을 양육해 주신 김 목사님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 목사님은 평북 철산에서 목사의 삼남으로 출생하셔서 일본 고베 공정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1948년 도미하셔서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1949년 죽으면 죽으리라의 저자 안희숙 사모님과 동역을 시작하셨습니다. 1957년 3월 남침례회 국내 선교부의 파송으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오셔서 본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김 목사님과 안 사모님은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국내 선교사로 파송되신 것이며 두 분이 세우신 본교회가 공식적으로 미국 내 최초의 한인 침례교회입니다. 원래는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위한 국제교회였으나 차츰 한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한인 침례교회가 되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안 사모님의 가르침으로 수많은 제자들이 양성되었으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후일 저희 교단을 이끄는 지도자들로 쓰임받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목회 정신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용서받은 탕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앞에 황송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양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자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울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목자, 이것이 김 목사님이 추구하셨던 목양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빚진 자 의식입니다. 이것은 복음과 선교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어디건 가겠다는 것이 김 목사님의 헌신이셨습니다. 실제로 김 목사님은 1979년부터 82년까지 남미로 가셔서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지의 교회들을 개척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지금까지 본교회와 동역을 하면서 남미 선교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1989년 본교회를 은퇴하신 김 목사님은 북가주로 가셔서 팔로알토 침례교회를 섬기셨고 그 교회가 성장하여 오늘날의 북가주 새누리교회가 되었습니다. 1995년 대전 대덕단지에 새누리교회를 개척하셔서 많은 전문인 사역자들을 양성해내셨습니다. 그 이후 새누리교회가 대전 지역에 3개가 더 개척되었습니다. 본교회도 이와 같은 김 목사님의 정신을 잘 이어가기 위해 2018년 라이프웨이 비전센터의 완공과 함께 이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로 바꾸고 착한 양, 착한 목자의 비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은 진정한 목자였으며 교단의 지도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줄 아는 비저너리였습니다. 이처럼 귀한 목자를 저희 교회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나라 영광 위에 달려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귀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 가정에서 또 여러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이 본교회가 개척한 지 64년째 되는 귀한 날입니다. 지난 64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 본래적 비전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헌신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김 목사님 그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한 이유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자꾸 잊혀져 가기 때문에 우리 본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애네 암스트롱 새벽 기도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신이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아시는 대로 코로나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 식당도 이번 주부터는 실내를 오픈한다고 그렇게 신문에 났고 학교도 오픈을 하고 아마 스타디움도 4월부터는 열릴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코로나가 벗겨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교회 사역도 여러분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 양무리 모임을 위해서 또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사역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외 나머지들 광고들 잘 보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교회를 64년 전에 개척해 주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마음에 품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우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날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 킹덤 포커스드 처치, 하나님 나라 중심의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적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소중한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팬데믹을 잘 감당하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없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분입니다. 그 능력에 있어서도 다르고 성품에 있어서도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쉽게 변하고 자신의 이익을 따라 철새처럼 몰려다닐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한번 택하셨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다르심에 대해 감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존재라면 어떻게 그분에게 모든 삶을 맡기며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그분이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시다면 어떻게 그런 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처럼 무능력하시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우리 삶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만유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하나님의 다르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도 다르고 길도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높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한된 인간의 사고로 때때로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기억하실 것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깊어서 우리가 납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비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 무모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보면서 꼭 저렇게 하셔야 되나, 다른 길은 없는가라고 반문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분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사랑은 때때로 무뚝뚝할 때가 있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가슴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자식 사랑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남다른 사랑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4월 달이 되면 다시 야구 시즌이 돌아옵니다마는 몇 년 전에 텍사스 알링턴에 있는 레인저스 구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샤넌 스톤이라고 하는 소방관이 6살 난 자기 아들과 함께 야구 경기를 보러 왔습니다. 직업상 너무 바빠서 아들과 많은 시간을 갖지 못했던 스톤 씨는 아들이 가장 기뻐하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 당시 레인저스 팀에는 조시 해밀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뛰고 있었는데, 그 스톤 씨의 아들인 쿠퍼가 해밀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스톤 씨가 외야수를 맡고 있던 해밀턴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닝을 마치는 볼을 잡게 되면 그 볼을 자신에게 던져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볼을 자기 아들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 오케이를 한 해밀턴이 2회를 끝내는 볼을 잡은 후에 그것을 스톤 씨 부자가 앉아있는 외야석 상단으로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볼이 약간 짧았어요. 이것을 본 스톤 씨가 아들을 위해 필사적으로 그 볼을 잡으려고 하다가 그만 난간 아래로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일이죠. 공 하나를 잡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다니 미련하고 납득이 가지 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모함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원래 무모한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고 계산이 가지 않는 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이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난관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 아버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아버지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레인저스 구단에서는 그해 10월 달에 플레이오프 게임 첫 게임에 그의 아들 쿠퍼를 초청을 해서 시구를 하게 했습니다. 쿠퍼는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목이 메어 울면서 볼을 던졌는데요. 그날 그 볼을 받은 자가 해밀턴이었습니다. 해밀턴은 그 볼을 받은 후에 울고 있는 쿠퍼에게 달려가서 가슴을 꼭 껴안아주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지상에서 최고 아빠였어. Your daddy was the best of all. 너희 아빠는 지상에서 가장 귀한 아빠였어. Never forget it. 다시는 그 사랑을 잊지 마라고 말을 해주었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5만 관중이 모두 일어나서 스탠딩 오베이션으로 박수를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사랑입니다. 무모한 줄 알면서도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게 아버지의 심정이죠.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실상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무모하고 더 파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죄인인 우리를,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간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깨뜨려 주신 사랑이었어요. 이게 십자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거룩한 분을 허물 많은 죄인을 위해 죽게 한 것입니다. 가장 추악한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처형을 당한 것입니다. 무모합니다.
계산이 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모한 사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제가 이 은혜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가능성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월적인 하나님을 만나셨는지요?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셨는지,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고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이와 같이 초월적으로 달려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을 안겨주실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지가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들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기계적인 관계, 종속적인 관계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표현하고 있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예수님과 연관해서 인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을 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악한 왕 헤롯이 2살 이하 아이들을 다 죽이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부득불 애굽으로 피신을 가셨어요. 그때에 마태는 오늘 본문을 인용하면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긴 하지만 maybe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데 실패한 반면에 예수님은 구속사를 성취한 사실을 아마도 의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을 보시면은 이 아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셨다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람들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팔로 안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고쳐주었다고 했죠. 이게 바로 양육과 보살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광야길에서 너희를 안고 왔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고 했죠. 이 고대 사회에서 짐승이나 노예들을 이끌 때 줄로 메어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낼 때는 사랑의 줄로 이끌었어요. 사랑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충분하게 다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먼저 2절 말씀을 잠깐 보시게 되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불러주었는데 그들은 부를수록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오히려 우상에게 절을 하며 바알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했는데 그들은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아수르로 끌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한국 번역인 개역 한글에서는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갔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My people are determined to turn away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의지적으로 물러간 사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처럼 그들의 마음은 스타분했어요. 그들은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배은망덕했던 민족, 배은망덕했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라면 어떻게 다루실까요? 아마 벌써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복수의 칼을 들고 보란듯이 칠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배은망덕한 그들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찌 놓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How can I hand you over? 너희들을 적군에게 넘겨주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참아버릴 수 없고 참아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버릴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이 어느 지역에 있는 도시일까요? 창세기 10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요,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던 도성들의 이름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멸망할 때 그 곁에 있다가 함께 망한 도성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괜히 곁에 있다가 유황불을 얻어맞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평소에 좋은 친구들 곁에 있어야지 소돔과 고모라 곁에 있으면 아무래도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시면서 술 좋아하고 세상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 결국 악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인데 하나님이 그들은 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겠대요.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페이버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마땅히 진멸해야 되고 심판해야 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슴 아파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9절에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어. For I am God, not a man.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인간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의 이 다르심, otherness of God, 하나님의 다르심,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살게 한 근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더라면 이와 같은 배은망덕한 민족 아마 지멸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I'm not like you, 난 너희들과 같지 않다. I'm God Almighty,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 인간과는 다르신 이 측면이 이스라엘을 건진 이유고 사실 오늘과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운데에 배은망덕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인간과는 달리 이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에서 이와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 인간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르게 되려면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잘 기억하고
어떤 초월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잘 인식을 하고 이 초월적인 은혜를 가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고 새 출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초월적인 은혜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초월적인 이 은혜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몇 가지 축복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게 되면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도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사랑의 가슴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슴을 우리 모두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하반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가 이 8절 하반부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 말의 뜻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를 버리려고 해도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긍휼이 불타오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단어로 니춤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compassion이에요. compassion. 이 compassion은 함께 아파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들을 사랑하며 가슴 아파하는 그 사랑을 우리는 compassion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묘사된 아버지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품을 박차고 나가버린 그 아들, 자신의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버린 그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결코 잊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나간 그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던 모습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하늘아버지의 가슴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리시는 아버지, 사랑으로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여러분과 제가 이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보시게 되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간 후에 돈이 다 떨어지고 흉년이 찾아오게 되니까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우리에서 일을 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암 열매마저도 먹을 수가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됐어요. 자, 이 아들이 가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비참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아버지 사랑을 경험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고 탄식은 했지만 이것 때문에 아버지 사랑이 누려지게 된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그가 아버지 집에 풍족한 삶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리워했는데요, 그때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탕자가 아무리 자신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을 그리워해도 그것만으로 아버지의 실제적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아버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예요. 이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정말 아버지를 버리고 나올 때 당당하게 나왔지만 이와 같이 넉마를 걸치고 돌아갈 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했겠습니까? 어쩌면 문전에서 쫓겨날지도 모를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가로막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탕자가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자신을 용서하고 기다리는 아버지의 가슴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아버지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기다리신 거예요. 이미 용서하고 이 아들을 기다렸던 것이 아버지의 가슴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달을 때에 참된 의미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17세기 네덜란드 화가인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사역자실 앞에도 그 모조품 하나가 걸려있긴 합니다만은 누가복음 15장의 스토리를 가장 영감 있게 잘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나름대로 많은 종류의 글을 썼습니다. 헨리 나우엔도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몇 년 전에 한국의 교수 한 분이
이 탕자의 귀환을 보고 신문에 기고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기 때문에 그걸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선 울어도 되는구나, 외롭다고 하소연할 수도 있구나 하는 느낌. 아버지에 대한 기다림으로 아예 눈이 먼 것 같은 아버지의 따뜻한 손, 그 손에 몸을 맡긴 채 이제 평온을 찾은 듯 무릎을 꿇고 앉은 탕자. 탕자의 헤어진 옷과 감출 수 없는 더러운 발바닥이 고된 방황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탕자의 등에 얹힌 따뜻한 아버지의 손을 보라. 탕자가 자기 안에 눈물을 모두 토해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 아니한가. 저런 손길을 알아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저런 품에 안겨보아야지 인생을 알 수 있다. 그런 글이었어요. 참 귀한 인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울어도 되겠구나, 여기서는 외롭다고 하소연해도 다 들어주시겠구나. 바로 이것이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걸 모두 다 초월하셔서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남과 못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가게 되면 비로소 울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가슴을 다 토해내어도 받아지게 되는 축복,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 앞에 나아갔을 때에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버지 품에 꼭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도 그분을 찾아가야 돼요.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어도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아버지 사랑을 붙잡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은혜의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의 가슴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축복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고 했어요. 여기 사자처럼 소리를 내신다, 옛날 성경에는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신다 그랬는데요, 이건 그냥 소리가 아닙니다. Lions roaring, 이 사자가 크게 소리를 내는 그 음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roaring voice, 온 밀림 전체를 쩡쩡 울리는 목소리,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음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시는 케이스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예컨대 욥기 38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소리를 내셨어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공격을 하고 욥은 자신의 그 의로움을 변명하며 토론을 할 때, 그때 3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모든 자들이 다 자기의 의견을 내려놓고 엎드리기 시작하죠. 욥도 그때 비로소 엎드리게 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디스퓨트도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실 때도 소리를 발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신 후 들려오신 음성이 있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이 음성 듣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사람들의 박수나 환호를 듣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들판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진짜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선포하실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발하셨어요. 아마 오늘 본문이 이 케이스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팔레스타인의 북쪽은 아수르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남쪽은 애굽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다면 서쪽은 어디를 말할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서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직역을 하게 되면 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말하는 바다는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서쪽에서 온다는 이 말은 바다 건너서 나의 백성들이 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중해 건너편에는 오늘날의 유럽이 존재하고 있죠. 로마도 있고 마케도니아도 있고 아테네, 고린도 모두 바다 건너편에 있는 지경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장차 때가 되면
하나님 백성을 북쪽에서도 오게 하고 남쪽에서도 오게 할 뿐만 아니라 멀리 바다 건너 사방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리가 바로 복음의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각처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바르게 살아가려면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복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참는 회복이 가능하고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를 더 기울이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길이 더 화려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의 목소리가 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보이스에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은 착시 현상,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직히 오늘날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은 정보의 홍수 시대라고 할 만큼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것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보들이 전부 사실일까요? I don't think so. 만일 그 정보가 모두 사실이라면요, 이 땅에 부자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고 무병으로 100세까지 살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정보는 있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25절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바른 길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길 따라가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되새길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이브라함 링컨에 대한 일화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런데 그분이 왜 성경을 많이 읽게 되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그분이 쓴 전기 하나를 봤더니 그 전기를 쓰신 분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적었어요. 집안에 유일하게 2개의 책밖에 없는데 하나가 성경책이었고 또 하나가 이솝의 우화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잘 때까지 자나 깨나 이것만 계속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의 암송할 수준까지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일 그의 사상과 정신을 구성하는 DNA가 이때 형성되었다고 그 전기는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지만 많은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를 발견해야 돼요. 수많은 정보나 수많은 책들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진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을 붙잡을 때에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바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에게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소리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인포메이션보다도 더 정확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보이스가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초월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그분 사랑의 가슴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가슴이 안겨야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분의 음성, 우리를 축복하시는 음성, 생명의 소리,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우리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은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참된 안식처에 머무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참된 안식처.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10절 말씀에 이어서 각처에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을 애굽에서 오는 새와 같다, 아수르에서는 비둘기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둥지를 잃고 쫓겨난 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둥지를 잃은 채 방황하는 새를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돌아갈 둥지가 없는 새,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에 정처 없이 시공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쉴 곳이 없어요.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둥지를 잃어버린 새의 존재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둥지를 잃어버린 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제가 New Living Translation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will bring them home again. 그들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안식처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백성, 정말 정처 없이 이곳저곳으로 쫓겨났던 나그네 인생에게 하나님이 오프하시는 것은 Eternal Dwelling Place, 영원한 우리의 안식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처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참된 안식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한 곳에 내 마음을 두고 싶지만 그곳이 나를 받아주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가 쉴 수 있는, 마음을 두고 삶을 둘 수 있는 안식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품 자체를 안식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천국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까지 방황과 시련이 끝이 나고 아픔과 고통이 다 끝이 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현재적 차원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 준비된 집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야지, 그 처소에 가야지 나그네 여정이 비로소 끝이 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처소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축복, 이것이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영원한 처소이고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될 궁극적 소망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처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지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진정한 차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소망이 극명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빼앗기고 당하며 고통을 당해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고 그 처소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새들백 교회가 있죠. 그 교회에서 24년 동안 찬양 사역자로 섬겼던 분 중에 릭 뮤초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있습니다. 릭 와린이 처음 그 교회를 개척할 때 함께 동력했던 분이고 사실 24년 동안 함께 동력을 했기 때문에 릭 앤 릭이라고 하는 애칭까지 받았던 그런 분이신데요. 물론 지금은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나셨습니다만은 2003년도에 그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배프티스트 유니버시티에서 열린 그 PDL 컨퍼런스, 그게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물론 주광사는 릭 워린 목사님과 제리 폴레 목사님 두 분이 주광사가 되셨지만 릭 무초도 한 반을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그분 클래스를 들어갔다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찬양 사역에 대한 내용도 참 깊고 도전이 됐지만 그분의 감정이 제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어요. 릭 뮤초는 원래 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6살 때 엄마를 따라서 뉴욕 근교에 있는 그린위치 빌리지에 가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밤마다 어머니를 때리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들려오면 어린 릭은 이불 속에 혼자 들어가서 울면서 지쳤던 날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고통을 13살이 될 때까지 생지옥 같은 고통을 겪으며 지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가슴 깊이 박혔는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나이에 그런 상처를 받으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티네이저인데 그냥 두면 반항적으로 나갈 수 있고 빗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진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게 바로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Heavenl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분이 깨닫게 된 사실을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인간 아버지가 남긴 것은 상처와 폭력밖에 없었지만 하늘 아버지는 참된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간 아버지는 거칠고 변덕스러웠지만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고 자상했으며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간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했지만 하늘 아버지는 전능하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케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비관적이며 파괴적인 나의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간증을 그분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릅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상처를 안겨주고 아픔을 안겨줄 수가 있지만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세요. 인간은 깨어지고 우리가 상하게 되면 버리고 떠나가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지고 버림받은 우리를 다시 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둥지이던 새처럼 갈 곳을 찾지 못해 방황을 할 때에 하늘 아버지는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 품 속에 들어가야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습니까? 혹시 아직도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나와야 돼요. 죄송하지만 나와야 돼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더 이상 길 잃은 새처럼 방황하며 슬피 울며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 안길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되고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진정한 차원의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신 대로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항상 순탄하거나 잔잔한 강같이 고요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풍랑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건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면, 그분 안에 거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풍랑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이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이 평안을 부어주십시오. 더 이상 둥지 잃은 새처럼 방황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소리는 천국의 복음 소리입니다.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게 되고 이 복음의 소리를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의 복음의 소리를 가슴에 안고 땅 끝까지 나아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떠나갔던 우리의 모습, 배은망덕하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마땅히 책망받아야 되고 마땅히 징벌받아야 될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복을 주리라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가슴을 열고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참된 가치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이 혹시 있다면 성령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평강의 하나님, 참된 안식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남은 생에 이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악한 영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한 성령의 권세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성령의 권세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과 꿈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